이 세상에 과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그 외부의 영향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 결심과 의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도 또한 허다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만나기로 시간 약속을 하고 아주 일찍 집을 나섰는데도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공사가서 길을 막아놓는다든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약속에 늦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하지 않고 우리는 원하지 않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철저하게 분명하게 잘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이나 변화나 아니면은 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한 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 그래서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그 말은 어떤 가치에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타협이나 핑계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령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제 아내와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현실에서는 이런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런 약속을 제 아내하고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아주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은 친구가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너무 안 돼서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친구가 혼자 밥을 먹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일은 어쩔 수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친구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친구 혼자 먹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불가피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오늘은 친구를 늦게 만났는데 혼자 밥을 먹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는 그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밤 10시 혹은 9시 이후에 먹지 않겠다고 한 약속보다는 친구와 함께 친구를 불편하게 해주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일 밤 9시에 뭘 먹으면 제가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제가 죽을 수도 있어서 친구에 대한 배려보다는 저의 건강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된다면 친구가 밥을 먹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먹었다는 그 말은 제 아내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핑계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어떤 그 상황 자체의 심각성보다는 사실은 그 원칙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는가에 의해서 그리고 어디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의해서 사실은 그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은 핑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어떤 것이 더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이것을 떠나서 1년 내내 한 번도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참석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 사정의 차이가 그러니까 누가 더 낫다는 말이 아니라 이 차이는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보다 훨씬 더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피치 못할 일들이 정말로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칙주의자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융통성도 없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보다는 언제나 법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그리고 아픔, 남의 입장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원칙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답답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규칙보다는 그 변화무쌍한 상황에 더 무게를 두고 살자는 것도 원칙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선을 그어놓고 절대로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누구든지 다 선을 긋고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선을 그어놓은 그 선은 원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 원칙을 세우게 만든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가치에 의해서 원칙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내가 세운 원칙이 어떤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원칙을 더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물론 답답하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우리가 원칙을 결정할 때는 그 원칙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꽤 괜찮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직장 상사에게서 관행이라고 하면서 서류를 거짓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직장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양심상 직장 상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꽤 오랫동안 직장을 찾을 수 없어서 많이 고생을 할 때였습니다. 나름대로는 의롭게 선한 방법을 취했다고 선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 결정이 정말 잘 된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상담을 한번 저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만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면 이 직장 상사의 불이한 요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만일 돈을 버는 것보다, 그리고 직장을 갖는 것보다 개인의 양심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면 직장 상사의 요구에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타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범죄함과 거룩함 사이에서의 기로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요셉의 형통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경우에 요셉의 꿈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요셉의 형통함을 오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셉이 경험했던 그 유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직면했던 시험은 과연 어떤 시험이었을까? 과연 요셉이 극복했어야 할 그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을 물론 단순하고 그리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요셉이 그 성적인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는 참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셉이 경험했던 이 유혹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느꼈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유혹을 느꼈을까요? 저는 요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이 옛날 번역인 개정 성경 번역보다는 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이 창세기 39장 6절에 대한 번역에는 조금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창세기 39장 6절의 그 개역 개정 번역이, 왜냐하면 그 개정 번역이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던 구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던 구절이었는데 그게 번역이 되면서 제가 좋아하던 더 이상은 좋아할 수 없게 된 게 문제죠. 개정 개혁에 보면 39장 6절에서 요셉을 묘사하면서 말하기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개정 번역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러면 좀 애매하지만, 그렇지만 아담 하면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연상되는 인물 누군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빼어나고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애매하지만 아담함, 준수하고 아담함, 이건 영락없이 저예요. 애석하게도 이 저의 외모를 시기하는 이 성경 번역가들이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담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well built, 아주 건장한 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영어 번역에서는 handsome in form, 그 몸매가 아름다웠더라, 아니면 그 몸이 아름다웠더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준수하고 아담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으면 딱 좋겠는데, 아담했다는 말이 그냥 작지만 이 고상한 이런 의미가 만약에 강하다면, 본문이 가지고 나오는 이 단어는 아주 건장하고 잘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바꾸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지만 아담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이 번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용모도 굉장히 준수했고 아주 건장하게 well built 되었고, 실력과 재능도 뛰어났고 성격도 아주 적극적이었던 이 요셉은 제가 짐작하기에는 당시 그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17살, 18살쯤 되었을까요? 17, 18 된 건장한 청년이 용모도 준수했더라.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걸 기록하는 것 같아요. 용모도 준수하고 몸도 건강하고 성격도 활발하고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흠모를 받을 만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흠모하는 여성들의 이 시선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처럼 이렇게 출중한 인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제가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참 피곤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뜻하지 않게도, 정말 뜻하지 않게도 그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두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게 기회입니까? 아니면 위기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짐작해 보기에는 당시 요셉은 그 여성들의 흠모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가십 상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앉으면 그냥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멋있었지, 너무 괜찮았지, 너무 잘생겼지.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갑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가 요셉을 마음에 두고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을 주시해 보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 마침내 어느 날 요셉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여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고 거절하고 그 방을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거절하고 나온 날 밤에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참 이상한 여자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그때 그 유혹을 하는데 정말로 힘들었어서 그 유혹을 물리쳐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요셉이 그때 가졌던 그 갈등과 고민은, 혹은 요셉의 그 결단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였다고 보는 것이 너무 애석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젊은이들이
어떻게 성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가에 관한 방법에 관해서 말하고, 요셉이 자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했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애석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은 전혀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과 매력을 느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원래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매력을 느꼈을 때, 성적으로 매력을 느꼈을 때 가능한 것 아닌가요? 마음에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이성이 유혹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였는지 모르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한 여성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감하게 뿌리치고 그렇게 방을 뛰쳐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용기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리를 박차고 나와라, 이런 식의 원리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유혹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담배를 권하면요, 저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저에게는 그게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경건하고 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담배 맛을 몰라요. 그리고 저는 담배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담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누가 가져준다고 해서 그게 유혹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담배를 좋아하는 분이 지금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누가 담배를 권하는 것은 아마 굉장한 유혹이 될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좋아했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그냥 피하고 싶은 상황일 뿐이지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와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여자의 근처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안 봤으면 좋겠고 가까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제발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슨 성적인 유혹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경험한 갈등과 고민은 성적인 유혹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처한 이 상황은 단순히 하룻밤을 즐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생존의 유혹이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주인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노예로 있기는 했지만 힘들게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나마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유혹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다시 내가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그에게는 고민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처한 난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 부인의 청을 거절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일들을 계산했어야 합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위험하기는 하지만 한미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야 어차피 노예로 사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부인의 경우는 이거 발각되고 나면 자기도 망하는 거고 모두가 다 잘못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한 만큼 요셉은 차라리 이 보디발의 아내의 약점을 붙드는 게 오히려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길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쩌면 그런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유혹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일 요셉이 이 부인의 청을 거절하면 더 이상은 그 집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부인이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 한 결국에는 언젠가 그 유혹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신분상
이 일을 주인에게 고해도 그는 죽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의 아내의 불륜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간 노예에 불과한 사람의 생명과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상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데 그냥 한미천 잡아서 도망을 가든가, 가능한 데까지 주인을 속이면서 인생을 즐기든가, 아니면 쫓겨나거나 죽거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미 그 자체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법대로 한다면 악을 행한 그 노예는 이유 묻지 않고 무조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그의 생사의 위협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게 만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요셉은 그 부인의 청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 전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부당하다는 그 생각이 들 텐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던 그 요셉이 저에게는 너무 고맙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실망할 만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막 살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길래 나를 이런 상황에 또 몰아넣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 아니고 그렇게 넘기면서 힘겹게 여기까지 와서 겨우 자리 잡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웬 유혹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여자였습니다. 요셉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도 말을 하니까 그 호기심에 요셉을 유혹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 어쩌면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돌변을 해서 요셉을 죽이겠다고 달려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두고두고 요셉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두고두고 그가 그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바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요셉은 헛똑똑이 아닙니까? 그때 차라리 보디발의 아내를 한두 번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었더라면, 그리고 그냥 그 주인이 자기 입으로 말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비밀만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걸리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오히려 더 쉽게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말을 그 입에서 누설하고 그 말하는 순간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에 상관없이 요셉은 죽어야 합니다.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대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밥 먹여줍니까? 무슨 도덕이니 믿음이니 정직이니 하는 문제를 떠나서 요셉의 상황을 본다면, 일단은 살고 보자고 했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보디발이 요셉을 살려준 것입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이 상습적인 문란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요셉이 너무 탁월한 사람이라서 그냥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정이 들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아서였던 걸까요? 당시의 관습에 의한다면 요셉을 죽이지 않는 게 불의입니다. 요셉은 반드시 죽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그를 죽이는 대신에 오히려 종신형에 취했습니다. 저는 그 종신형에 처했습니다. 저는 요셉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 죽지 않고
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가 살아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이해하는 것 말고는 그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가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순간에 그는 이미 죽은 겁니다. 아니, 그는 죽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가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그가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결을 귀히 여기셔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살려두신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요셉에게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갈등의 시작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내가 좀 편안하게 그래도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갈등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거절을 해도 죽고 허락을 해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그의 치밀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신뢰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일 경우에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위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는다 할지라도, 비록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리할 수 없다는 그가 세운 그 원칙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표현하기를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일로 득죄하리요. 요셉은 절대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는 평생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요셉의 생애를 볼 때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 그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는 그 바로의 그 요구에 의해서 그 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 것을 보면 요셉의 마음이 약해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셉이 그냥 단순히 성적으로 순결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나는 성적으로 순결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라는 이 말에서 오히려 요셉의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도 범죄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요셉도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할 때까지는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삼켜야 했을 것이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흔들어서 깨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짜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짐작이기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보디발의 그 집안에 있던 여인들 중에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거나 끌었던 그러한 그 매력 있는 여자도 있었을 겁니다. 18세의 건강한 남자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보면서 그런 유혹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비록 그가 10번, 100번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더라도 그는 지금 그 생과 사의 기로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치열한 고민 끝에 그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요셉과 같은 상황에 이른다면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요셉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요셉의 선택은 그가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고 순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고 쉬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민과 두려움 끝에 그 두려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굴곡과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고 말하는 것 그조차도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원망이 될 만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어긋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으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안 되어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거센 파도처럼 나를 엄습할 것처럼 달려들어서 두려움에 밤잠을 못 이루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돌아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내뱉어도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강해서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순간처럼이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부담도 갈등도 없이 부정이든 탈세든 돈은 잊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장사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그렇게 당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한 끝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생과 사의 기로에서 요셉의 결정, 선택은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어차피 요셉은 죽지 않을 거였으니까. 요셉은 그때 죽을 줄 알았겠지만 그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 단순한 순결을 위한 그의 결단과 그리고 그의 의지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 극심한 고난과 유혹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뢰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신뢰요 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더 열악한 환경일지도 요셉은 사실 그 당시는 그랬겠죠. 우리는 이미 요셉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잘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위기가 처할 때마다 그거 잘못 결정하면 죽을 것 같고 그거 놓으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끊임없는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사는 거고 어떤 게 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요셉이 했던 그 고백, 내가 하나님께 어찌 득죄하리요, 이 말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보다는 그 상황과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의지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능력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순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순간,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을 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 죽음의 위기를 고비고비 넘기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원망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걸까 싶을 만큼이나 죄책감에 후회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분들 여기에는 많이 계실 겁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렵고 불안한 분들이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사랑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왜 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만한 그러한 정황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신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십시다.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죄를 청산함이 그 의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또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또 신뢰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제 헌신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와 양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 버리면 망할 것 같은데,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놓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또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라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악함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들을 매일 만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 중에는 하나도 당연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일이 없을 만큼이나 모든 게 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나의 그 편리와 나의 그 판단을 따라가면서 어쩔 수 없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지만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